창세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그 설교 20번째로 사라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받은 자지요. 언약의 공동 상속자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사례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꾼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국의 어머니,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다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여인입니다. 오늘 127세를 일기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또 거역할 수 없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뜻없이 보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계시의 도구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이 사라라고 하는 127년을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쓰임받았나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라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 자막에 있는 대로 4장 2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해서 세워진 그 지역 교회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지요. 지금처럼 뭐 십자가를 달고 예배당 이름을 붙여놓고 어느 예배 처소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가정에서 10명, 20명, 많이 모이면 30명 이래 모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볼 수 있죠. 거기는 간판도 없어요. 십자가도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또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사상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믿지만은 동시에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장 8절에는 내가 받아가지고 너에게 전해준 복음,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또 이렇게 삼청천에 경험하면서 계시를 받은 것이 참 지극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성경에 기록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반틈 13권, 히브리서도 그가 썼다고 하면 14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중요한 성경들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직접 심부름을 받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너에게 전해준 복음 이거 외에 전한다면은 그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뭐 자기 것만 다라고 하는 어떤 독선적인 것에서 말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의 계시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밖에는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율법 즉 할례도 지켜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또 헷갈려서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 쓴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은 애굽에서 온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오늘 사라예요. 그렇죠? 자유란 말이 있고 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종은 얽매이는 거예요. 묶인 거예요. 뭔가 속박을 당하는 게 종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 종은 주인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눈치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자유는 우리가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받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이런 거죠.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갈에게서 난 거죠. 종에게서 난 거는 이스마엘이고 이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것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이삭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하면 육체와 약속이라고 했어요. 육체라는 것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몸뚱아리를 안 낳습니까? 다 여자의 몸을 빌려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좋은 생각으로. 사라가 처음엔 그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죠? 하갈을 계집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아브라함 자손은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될지 않으냐, 이래가 한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을 말, 100세,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도저히 죽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는 자손이 날 수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때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고목에 꽃이 피듯이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자식이 낳던 이삭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이 비유라는 말은 여기 이제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하고 다르고 이건 알레고리인데 풍류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두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신의 산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십계명 받고 다른 율법들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 규례를 다 받은 곳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 신의 산으로부터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신의 산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신의 산 언약. 시나이 산 언약이다. 그리고 이건 모세가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거기는 종을 낳았어요. 종이라는 거는 매이는 거예요. 그치?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속박을 당하면 법은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박하에 있었는데 바로 하갈을 가르쳐 말아요. 그 다음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는 성전이 있고 제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 그래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대칭적으로 지금 비유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갈라디아 교인의 어머니요, 바울의 어머니요, 또 같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어머니. 그런 면에서 사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그걸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우리는 누굽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건 이제도 그런. 이 육체를 따라 난 자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르쳐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이 젖을 때, 되게 2살이나 3살일 때라고 그래요. 젖대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이복 형,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 13살 차이니까 이삭을 3살로 보면 16살이죠. 그런데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예 장난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박해로 했어요. 박해. 그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삭이 약속으로 난 자인데 복음을 언약을 계승한 자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 그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 메시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지. 그게 오늘날 우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조롱한 것은 바로 언약을 거부한 것이고 언약을 그리스도를 박해한 거로 바울이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유, 사라가,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가 뭐 어떡합니까?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저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하고 그 자식을 내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지가 낳지 않다고 지 자식 놀린다고 해서 그 속상해가지고 저걸 못 견디고 내쫓으라고 하는구나. 그 내쫓으면 사막에 나가서 다 광야에 나가 죽습니다. 남편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지 자식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는 사람 말을 들어주라.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내쫓아요. 아이고 이거 참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드네. 하나님이 편을 든다면 사라 편을 들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으니까 그 머리 되는 아브라함에게 편을 들어야지 왜 사라 편을 들겠어요. 그런데 그는 사라가 계시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 시킨 대로 왜 유업을 같이 못 받는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를 상속을 같이 못 받는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이신 약속의 아들 이삭 그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올 터인데 이 메시아를 조롱하고 비박하고 거부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 우리 복음 진리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참 어떻게 여자가 소가지가 그 모양이가 덕이 없고 어질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아브라함도 그것이 옳은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내쫓은 거예요. 이걸 박해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도 그러하다고 이제도 그래.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박해를 한다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도 없는데 아직 이삭 태어나기 전에 말이요.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산 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같이 많아진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들리는 말은 그러게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요거는 저주받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그다음 바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럴 때는 믿는 자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즉 선행이 따르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 믿는다 그러면서 선행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좋은 일을 그냥 한다, 굳이 한다, 누 도와준다 하는 이런 상대적 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뭐가 믿음은 있는데 부족하다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천주교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선행, 공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너 예수 믿는다고? 우리도 예수 믿어. 근데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모세가 뭐라 그랬어 성경에? 할례 받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그것은 참된 복음을 받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해석을 그리 하잖아. 우리가 박해한다고 해서 눈을 못 살게 딱 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갖다 들이대면은 이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교인들끼리 박해할 수 있어요. 교인도 목사를 박해할 수 있고 때로는 목사가 이것을 다 이해 못하면 교인들을 박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런 현상이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보다 유업을 없잖아요. 유업은 천국이에요. 응? 구원 같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명확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쫓겨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잘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 세상 복은 받지만은 약속된 유업 천국은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의 자녀라. 사라가 우리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 언약, 그것은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인데 그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라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이 쭉 나오고 1절 끝에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런 말을 해놨어요. 7절부터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부부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를 뭘 들었냐면은 5절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같은 얘기가 5장에 나오는데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오늘날은 예전하고 달라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열이 이제 달라졌어요. 집에 무슨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애들 중심으로 다 결정해요. 예?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또 부부간에 결정하면 부인 중심으로 해요. 남자들은 그저 죽을 고생만 하고 심부름만 해가지고 요즘 남자들이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하면은 시달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인격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자지만은 남편은 머리로 아내는 몸으로 일체로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페미니스트들이 너무나 설쳐요. 여권주의자들, 여권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서구에서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생길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죠. 왜냐니까 하도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사실 서구도요. 이게 여자들이 바깥에 출입을 해가지고 투표권을 자기의 국민으로서 여자는 주권을 행사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50선거를 하면서 여자들이 투표권을 줬습니다. 여자들은 글도 잘 그 당시에 몰랐고 아만 키우고 이제 일이나 하고 이랬지.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알을 덜쳐 얻고는 투표장에 나와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예. 이러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여자들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권운동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지만은 남권운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더 죽을 맛이다. 지금. 거의 남자들의 권리를 내놔라. 여자들은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권운동 하는 사람 뭐라고? 평등해? 그러면 너 여자들 너희들도 군대 가야지.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남자들이 짓눌려요. 그리고 예, 저는 잘 모르지만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꼴패미가 있어요. 꼴패미 뭐냐면 페미니스트 여권 운동하는데 꼴통처럼 말이야. 거기 쑥 빠진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를 권력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출발은 다 좋아도 나중에는 그거를 가지고 권력화하거나 세력화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는 언약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것은 사랑과 순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민원이에게 주시는 계명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하고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하는 이게 있으면서 믿는 이들끼리 준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뭘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순종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순종 안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 관계가 불편해져.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으면 말이에요. 어디 이사 가자. 우리 대구 살다가 해남 어디 땅끝으로 이사 가자든지 뭐 완도로 이사 가자 하면은 그거 부인이 안 가면 방법 없습니다. 요새는. 그죠?
아파트 여기 살고 저기 사는 것도 부인들이 그 좋다 걸로 가자 하면 남편들 그냥 두말하고 찾아가면 돼. 어디 심지어는 말이야 요새는 서울 쪽에는 어디 이사해 나왔으니까 어디로 퇴근한 남편 보고 전화해가 어디로 찾아오라 이라.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사라가 두말 않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라가 똑똑한 여자입니다. 멍청한 여자 아닙니다. 니 내 누이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애국 가서 몸 뺏기고 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나중에 또 이 아비멜렉에게도 있을 때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멍텅구리야. 이거 정말 생각이 없는 여자예요. 응? 요즘 같으면 그랬으면 어디가 기사대기 양쪽으로 텔레비전에 드라마 하면은 이거 작가들이 그럴 거예요. 양쪽으로 때리라 할 거예요. 이 자식아 정신 있나 없나? 니 돈 얼마 벌어놨다고 니 지금 이혼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가 니 이혼 못할 텐데 니 어디 그런 소리 하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순종했다. 이거 사라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지 않느냐?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 절대 때 막 희롱했다고 내쫓으라고 남편 보고 바가지 팍팍 긁었지 않느냐? 그때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누가 지 자식을 갖다가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 사라가 내쫓으라.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 사람 말 들으라는 게 그 말이에요. 누구 편을 든 게 아니고 약한 여자의 편을 들어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심 걱정됐다가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듣고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이.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어요. 가정의 질서상을 그렇게 보여줬고 또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이래서 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장사되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그냥 막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믿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그 약속을 딱 붙잡게 한 거예요. 붙잡게 했을 때 그 몸이 살아나서 잉태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고 실제적으로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는 그것은 뭐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생겨난 것입니다. 사라가 우리 어머니를 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런 복을 받게 된 게 누구 덕분이냐 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덕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라의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됐다. 그런 면에서 사라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사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똑같은 계시를 받아가 그 믿음을 우리 가졌으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그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언약의 상속자로서 열국의 어머니가 됐는데 그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늘의 유업 그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의 핵심을 우리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나 하는 그 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 그대로 받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사라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